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경외해서 상을 받는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내가 힘들게 벌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인 간호병동에서 이렇게 수용되어 있다가 공동 간병 하는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정도로 뜯고 친해졌던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인데 거기 가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푸대접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많은 교제 끝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힘들어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 함께 하시지. 이렇게 마음 먹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병동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00~600 되는 간호비와 간병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부담되고, 근데 그 절반의 가격에 이제 병실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동 간병인 제도이고, 그 병실이니까 거기 가도 되겠어. 거기 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더 아프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실을 옮기게 되었는데 나는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2명이나. 내 앞에 그리고 그 옆에 병실에 환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수원 하나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인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매일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한 사람은 나보다 한 4살 정도 어리고 한 사람은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의 동갑인 한 사람이 내가 그 병실에 처음 들어오는 날 나의 우는 모습을 또 본 거예요. 근데 혼자 옷을 막 이렇게 갈아입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옷을 갈아입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야. 이 병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야 하면서 당신도 혼자 잘 하면 나같이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인지 치료를 했다고 해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서 몸에 마비 증세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먹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이제 경직되고 굳어지는 거를 느껴서 제발로 병원에 찾아와서 나를 입원시켜 주시오 해가지고 그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1년 전에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흘러내는 거 보면 걸어 다녀. 막 이렇게 좀 쩔떡쩔떡하지만 그래도 잘 걸어 다녀.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혈압 약 아무리 사전에 먹었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증세가 탁 터지는 순간에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전에 자기의 증세를 알고 약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그냥
걸리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나서 또 그 옆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수원 하나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가끔 가다가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도 했던 사람인데 미국 가서 수학 박사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에러를 발견했는데 자기만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논문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자기 하나님 믿는 양심으로 스스로 자백을 한 거. 이건 틀렸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가 보조금도 중단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꿈에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꿈에 계시로 들은 거예요. 그건 이렇게 풀어야 돼 하면서. 그래서 막판에 그 논문을 다시 수정하고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패스가 된 거야.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자기가 예전에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근데 어느 한 교회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가 선교사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현재 목회자가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내가 미국에서 지금 박사 학위 받고 왔는데 무슨 목회를 해. 그래서 처음엔 거부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말에 수용하고 그 교회 목사가 되었어. 목회자가 되었어. 네? 자기의 꿈을 한순간에 이제 다 버리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 수가 더 팽창을 했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유튜브 설교로 사람들이 듣고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교회를 새로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이 교회는 커졌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이 그 교회와 함께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그 교회 다닌다 이거. 자기는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의 문제지 무슨 교회, 어떤 좋은 교회 그런 걸 따지느냐. 뭐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교회, 뭐 그런 데를 가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방송으로 정동석 목사님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라더, 내가 여기에 와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아들 죽은 거 알지?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 사람 아들이 눈에 암이 들어서 죽었어. 구원받고 30년 만에 그 자기 아들이 첫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30년 동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근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던 그 세월을 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려고 하는 거야. 내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셔. 그 얘기를 계시로 듣고 아 하나님 맞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살아가시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먼저 마음을 치료하고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교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음안동 어디엔가 있대. 예?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언제든지 오세요. 그 교회는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 한번 나도 가고 싶다. 우리 또 한번 만나서 재밌게 교제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는 저는 목사님 만나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외출 나오는데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그렇게 또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병실로 옮겨지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 내가 이 몸을 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몸을 혼자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찮아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병실은 환자가 환자를 도와줘. 예? 몸이 성한 사람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환자가 환자를 도와줘.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이제 내가 손을 씻어야 되겠어서 손을 씻고 가자고 해서 보니까 그 화장실 앞에 이제 그 세면대가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에 이제 휠체어 타고 그 앞에 있는 거 막 얼굴도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화장실에 데려다 줬던 보호사가 나오면서 나를 데리고 나오면서 할아버지 빵빵 여기 이제 다른 사람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할아버지 내 손을 닦아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입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근데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내 오른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끌어가지고 내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비누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의 손을 씻겨주듯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보호사 한 분이 깔깔대고 웃는 것입니다. 이 병실에는 환자를 돌봐주네. 그래.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 손을 닦아줘. 그랬더니 그게 귀여웠나 봐. 내 손을 딱 잡고 막 씻어줘.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바로 이제 물리치러 하는 시간이 되어서 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잘 움직임을 갖지 못해. 그렇지만 휠체어에도 막 이렇게 굴러서 어떻게든 들어가 거기에.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휠체어도 페달을 움직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퀴 달린 걸어 다니는 도구를 써가지고 걸어도 다녀. 아무나 그걸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면허증 따야 됩니다. 주치의의 판정을 받아야 되고, 당신이 이걸 써도 되겠습니다 하고 인정해 줘야지 그걸 몰고 다니는 거야. 아무나 그걸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상동 목사도 병실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병실에 침대에서 이제 이 휠체어로 옮겨 타야 되는데 이거 혼자 이렇게 탈 수 있어요? 그러는 걸 내가 이제 말로 그걸 쫙 설명해 줬지. 그걸 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리를 내리고 한 군데 모이고 다리 끝을 잘 살피고 힘을 써서 일어나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 오른발을 뒤밀고 후진을 해서 방향을 틀어. 그리고 주저앉아.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돌본 요양보호사님이 말하기를, 휠체어는 입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딱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잘하시네. 알았죠? 휠체어는 입으로 타는 게 아니라 몸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서툴지만 그래도 이제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 하루는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난 내 양말을 내 스스로 신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발을 맡기면 알아서 시켜줬으니까.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양말을 신는데 또 혼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양말도 스스로 신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보호사 한 분이 앞으로 천천히 잘 해봅시다.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신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잡아당기고 이렇게 했어. 옆에는 또 아주 좋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뇌경색으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64살. 그래서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양말도 혼자 못 신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아. 지금은 못하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거 딱 해서 양말을 신었어. 그래서 나 혼자도 양말을 신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였대요. 말이 안 나와. 성대에 뭐가 이게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문이 팍 터진 것입니다. 말을 나보다 더 잘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아. 병원 시스템이나 환자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해 주기를, 그러나 한 목사, 양팔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되는지 알아야 돼 하면서 자기는 매일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난간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스쿼트 자세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는 이 휠체어를 딱 뒤에다 받쳐놓고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앉았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 나처럼 잘 걷고 싶으면 옥당으로 따라와 이런 거 많이 듣던 영화 대사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친하게 지내는 치료사들한테 물었어. 저 형이 나보고 잘 걷고 싶으면 옥당으로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거기는 보호자가 없으면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친 부위가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이 걷는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 옥당을 안 갈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해가면서, 내가 그래도 5월달 안에는 더 잘 걸어야지. 지난번에 난 4월달 안에는 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내가 4월달 안에 어쨌든 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걸었잖아요. 그럼 5월달에는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 저 잘 걷는데 하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언젠가는 반드시 걸어갈 거야. 그런 믿음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은 작업 치료를 받게 됐는데, 2주 전에 나를 가르쳤던 분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으려면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오른발, 왼발, 그리고 지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몸을 앞으로 좀 이렇게 내밀어야지 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가래요. 근데
앞으로 몸을 이렇게 내밀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엉덩이 뒤로 빼고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하면서 걸어가는 실제 이제 자기 모습을 보라고. 잘 걸어요. 근데 나는 엉덩이 뒤로 빼고 걸으려고 해. 그래서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배우는 게 목숨을 걸고 배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걷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이런 위험이 그걸 극복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 믿어야 하리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35편 27절 또 보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자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형통해지기를 기뻐하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원하시느냐? 너 형통해져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인데 그 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는 것은 너 혼자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생활비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제대로 써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저는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충분히 주었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숨 걸고 걸으세요? 네? 누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숨을 걸어야 해요. 지팡이 가지고도 꼬꾸라질까봐 걱정스러워. 이러다 헷갈다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를 감사치 아니하고 이거 뺏기면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내 가진 거 다 뺏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또 주시고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걸 써가. 아셨죠?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해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써가라고 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베풀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촉하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사랑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